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삼국시대 부여 나라에 유리라고 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유리는 아버지가 없이 엄마 손에서 혼자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없지만 똑똑하고 씩씩하고 힘이 세게 잘 자랐습니다. 유리는 이 새총 여러분 알아요? 이 새총을 가지고 노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새총으로 솔방울도 맞히고 또 돌도 맞히고 새도 잡고 그렇게 새총을 가지고 잘 놀았습니다. 어느 날 새총을 가지고 참새를 잡는다고 참새를 향해서 팍 하고 던졌는데 그만 지나가던 아주머니 항아리, 물항아리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물항아리에서 쨍그랑 하고 깨지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습니다. 아주머니의 항아리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화가 나서 욕을 했습니다. 이 못된 놈아, 네가 아비 없이 자랐더니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망나니로 자랐구나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는 아주머니의 야단을 맞고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왜 아버지 없이 나는 이렇게 자라났습니까? 우리 아주머니가 아버지가 없다고 나를 못된 놈이라 그러고 망나니라 그러고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이제 너도 컸으니까 웬만큼 자랐으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 사실 너는 아버지가 있다. 너에게도 아버지가 있는데 보통 아버지가 아니야. 네 아버지는 지금 고구려에서 왕이신 주몽이시다. 주몽이 너의 고구려 왕이신 너의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급히 부여로 탈출을 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나를 두고 그냥 혼자 갔다. 그래서 너를 낳으면은 잘 키워서 증표를 하나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다. 증표는 칠각형으로 된 돌이 있고 그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칠각형 돌 밑에 증표가 있어. 그거를 찾아가지고 오면은 너를 아들로 맞이해 주겠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리는 자기도 아버지가 있다는 소리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고구려 왕, 주몽왕이 자기의 아버지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유리는 단숨에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 칠각형 돌을 찾고 소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다녔지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찾다가 낙심이 돼서 집에 와서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딱 걸터 앉았는데 그 마루 옆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 그 마루 밑에 있는 그 돌, 기둥을 놓는 그 주춧돌이 칠각형이에요. 칠각형. 그리고 그 돌 위에 그 기둥 나무가 소나무예요. 아, 아버지 뜻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집의 기둥 밑에 이것이 칠각형이고 소나무니까 이 밑을 파봐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부러진 칼이 나타났어요. 아, 이게 아버지 반쪽을 잘라서 이제 거기다 놓은 거죠. 이 부러진 칼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서 유리는 고구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몽왕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증표가 뭐냐? 그러니까는 유리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을 이것입니다. 이 부러진 칼을 아버지가 감춰놓고 그것을 찾으면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부러진 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몽왕도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반쪽 칼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딱 맞춰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과연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예시 부인이 난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유리를 태자로 삼았어요. 태자로 삼고 주몽에 이어서 고구려의 2대 왕이 됐습니다. 이 유리는 아버지 앞에서 부러진 칼, 그것이 주몽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를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천사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그 표징이 뭐냐? 그 표징은 바로 부러진 칼이 아니고 그 표징은 바로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징이다 하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보가 뭘까요? 강보는 이 천조각으로 만든 보재기예요. 아기를 싸는 보재기. 지금은 뭐 아주 뜨뜻하고 두껍고 좋은 보재기로 싸지만 옛날엔 포대기라고 형편없는 거, 얇고 그런 거 천조각. 그런 보잘것없고 비천한 그 천조각에 쌓여 있는 그 아기.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는 소와 말의 밥통이에요. 소와 말의 밥통. 소와 말이 밥을 거기다 이 여물을 주면은 먹는 밥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이 보잘것없는 천조각에 쌓여서 짐승이 먹는 밥통이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말과 소가 있는 똥과 오줌을 싸서 냄새가 나고 더러운 곳, 그런 불결한 곳에 보잘것없는 천조각에 쌓여서 짐승의 밥통이에 놓여있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하는 그것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임금님이 계신 궁중에서 금으로 수놓은 이불에서 그리고 금 침대에 놓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과 소가 아니고 신하들과 또 대신들과 장군들이 서 있는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이런 소와 말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보다 이렇게 짐승이 거처하는 장소에 태어나신 겁니다. 제가 자랐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어머니가 가끔 말씀을 하셔요. 야, 제 생일이 이제 음력으로 1월이고 양력으로는 2월입니다. 추울 때죠. 추울 때.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세요. 너를 낳고 냉골에서 낳았다. 냉골. 불도 안 뗀 냉골에서 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방에서 몸조리, 아기를 낳으면은 따뜻한 방에 몸을 지져야 되거든요. 어머니들은. 그런데 차가운 방에서
몸을 어떻게 지집니까? 그래서 지금도 내가 찬바람이 든다, 삭신이 쑤신다, 그 말을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하셔. 그러면 굉장히 죄송하죠. 제 잘못도 아닌데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삭신이 쑤신다 그러고 찬바람이 막 분다고 하니까 굉장히 죄송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방이에요. 사람이 사는 방이에요. 불은 안 들어왔지만 사람이 사는 방에 그래도 어머니가 몰라 싸서 감아줬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보다 못한 곳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짐승이 있는 곳, 거기 뭐 불을 떼겠어요? 냉골이죠. 그리고 나는 또 방에 누웠을 때지만 예수님은 밥통, 짐승의 밥통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의 구주가 되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죄 많은 인간의 친구가 되고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이 거처하는 그러한 참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저 궁중에서 금 이불에 금 침대에서 자라나시고 태어나셨다면은 우리와 같은 것을 돌아보기나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 지극히 가난하게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셨지만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못 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셨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인도에 어떤 그 현명한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임금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를 믿으면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임금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했더니 임금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할 수 있지 않는가? 나도 왕이라서 내 한마디 말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내 말을 듣는다. 집을 져라 하면 집을 짓고, 길을 내라 하면 길을 내고, 노래를 하라 하면 노래를 내고, 내 말 한마디면 다 모든 백성들이 명령에 복종하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데 말로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 돼가지고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현명한 신하가 임금님 3일간 시간을 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훌륭한 솜씨가 좋은 목수한테 가서 이제 자네는 지금부터 임금님의 갓난아기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로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솜씨 좋은 목수가 임금님의 그 깎는 애기와 똑같이 그 인형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크기로 아주 임금님 아들과 똑같이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임금님의 아들의 모자를 씌우고 또 왕자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이제 가져오라 하고 가져왔어요. 3일 이제 임금님께 약속하기로 대답하기로 한 3일이 지나서 그 아기를 인형으로 만든 아기를 그 신하가 이렇게 이제 목수가 가져왔어요. 그때 이제 마침 임금님이 호숫가에 있었는데 그 이제 이 아기 인형으로 만든 아기를 신하가 받아서 있으니까 갖고 오니까 임금님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내 아들을 좀 일리 주게, 내가 아들을 좀 안아보겠네 하고 달라 그랬어요. 그때 이 신하가 임금님께 아들을 주는 척 하면서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꽝 하고. 임금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 아기를 구하려고 풍덩하고 임금님이 그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건져왔습니다. 그때 이 신하가 임금님께 물었죠. 오 왕이시여, 오 임금님이시여, 왜 임금님은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까? 임금님이 명령하셔서 건져오라 말 한마디만 하면 건져올 텐데 왜 임금님이 직접 뛰어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 지금 물에 빠져 죽겠는데 내가 당장 들어가서 구해줘야 되지 않겠소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명령으로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징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도 가장 비천한 그 말구유에 또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서 누운 왕이 되셨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가장 가난하고 나와 같이 죄인 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구주가 되신 주님께 우리는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두 번째 선물. 그것은 땅에는 평화라 그래요. 평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영광을 돌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평화를 주셨는데, 평화는 누구에게나 평화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 평화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시편 147편 10절에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피가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죄가 많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찾고 부르고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자기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와 은총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학생 하나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명랑한 그런 아이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는 시무룩하니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자꾸 물어봤더니 자기가 나쁜 짓을 하나 했대요. 아버지가 웃더리를 이렇게 방에 걸어놨는데 지갑이 보였대요. 지갑. 그래서 아버지 지갑을 뺏어가지고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쳤대요. 돈을.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나게 썼어요. 떡볶이도 사 먹고 또 피자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오락실에 가서 놀기도 하고 실컷 썼어요. 쓰는 건 좋았는데 이제는 다 쓰고 나오니까 아버지 막 두려움이 막 찾아왔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발각되면 나는 죽었구나. 어떡하나. 옛날엔 아버지가 오면은 좋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철수야 그럼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막 아버지를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막 두렵고 그랬어요. 밥맛도 없어요. 잠도 잘 못 자요. 공부도 안 돼요. 웃음도 잃고 마음의 평화를 다 빼앗겼어요. 아버지 돈을 훔친 죄로 마음의 평화를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철수야, 아버지한테로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럼 아버지가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너를 잘못을 다 없애줄 거야. 이 아이가 철수가 혼나면 어떡하나, 되게 맞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돈을 훔쳤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내가 기다렸다. 내가 다 너를 용서한다 하고 이 철수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다시 기쁨과 평화를 찾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평화가 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에게 평화를 주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만한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날 성탄절 이날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떡장수 할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떡장수 할머니가 지독한 구두쇠라서 절대로 100원짜리 하나도 남한테 안 주는 그런 무지무지하게 지독한 구두쇠 할머니예요. 남에게 뭐 줘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쌓아놓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덜컥 죽었네. 이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덜컥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더니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착한 일을 한쪽과 나쁜 일을 한쪽, 이렇게 착한 일이 한쪽이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천당으로 가고 나쁜 일이 기울면은 지옥으로 가는데, 이 할머니 착한 일을 한 건가
나쁜 일한 걸 재봤더니 착한 일한 건 하나도 없네. 온갖 못된 일, 욕심과 싸우고 막 이것만 해가지고 이제 영락 없이 지옥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부들부들 막 떨어. 이제 영락 없이 내가 지옥에 가 계신 건 저 무서운 지옥에서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사나 부들부들 떠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천사에게, 천사야, 저 여인에게 뭐 착한 일 한 것이 없느냐 하니까는 천사가 하나님 잠깐만요 하더니 어디 가서 막 가더니 떡을 한 무더기를 하나를, 떡을 한 조각을 가져와야 돼서 그걸 착한 일 한 쪽에 이렇게 탁 올려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까닥까닥까닥 막혀요. 그래서 지옥이냐 천당에, 지옥 천당 막, 지옥을 갈까 천당을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한 쪽에 자비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주니까 이것이 착한 일 한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못된 일을 한 할머니가 천당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천사가 가져온 떡이 뭘까 하고 봤더니 이 천사가 가져온 떡은 이 할머니가 굉장히 지독한 구두쇠라서 절대로 안 주는데, 한 번 아주 어떤 가난해가지고 막 굶어 죽겠다고 하는 거지가 찾아왔길래 자기 떡장수니까 떡을 좀 떼어가지고 애따 이거 먹어라 하고 준 게,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천당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 오신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작은 사랑, 작은 이렇게 이 헌신한 것도 우리 주님은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주심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 주의 은총 가운데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